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면 예수님이 한 30년 동안 가정에서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집에서의 삶을 사셨고요.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이제 30살 정도가 되어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사역하시는 삶을 사십니다. 한 3년 정도, 3년 조금 넘게 그렇게 사셨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다. 퍼블릭한 라이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죠? 마치 어떤 임명식을 하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려오시는 그런 특별한 장면이 있으셨죠. 그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라이프가 시작된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명의 제자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 조금 우리가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명이 한꺼번에 모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에 한 5명 정도가 먼저 모이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그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제자가 가나 출신이었는데,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가버나움 위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결혼식이 있는 것에 초대받으시죠. 그래서 그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과 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때문에 명절을 지키려고 내려가셨다가 거기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분노인데 이 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성전을 다시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첫 부분인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을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세 복음서하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요 순서를 조금, 이 위치를 조금 다른 데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요한이 맞느냐? 아니면 이 세 다른 복음서들의 기자들이 맞느냐? 그렇죠? 아마도 요한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틀렸냐? 이렇게 보는 이기 때문에 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 사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주 사실은 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조금 넘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마 오늘 손 안 드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텐데, 그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이라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장에 이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은 성인 남자들이라면 다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절기에 따라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오늘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또 이 유월절 방문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6장에 가시면 또 유월절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쪽에서 그냥 사역하시고 안 가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가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몇 번 나오죠? 4번이 나옵니다. 방문은 물론 3번 하셨지만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 3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셨다라는 증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유월절 기간에 방문하시는 그 횟수를 가지고 계산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유월절에 방문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과 네 번째 유월절에 방문해서 성전을 정화하게 하신 사건은 다른 사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일을 몇 번 하셨다? 2번 이상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마테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하나의 구조로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사건을 앞부분에 놓기도 하고 뒷부분에 놨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희한한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건을 2번이나 똑같이 반복하셨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짧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영성 가운데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복음서는 이 사건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사건의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행하시고 끝난 사건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이 사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실 텐데요. 이렇게 3단계로 보십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 성전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른들은 많이 들으신 내용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 넓으신 마음으로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유월절이 아니라요.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성전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단계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실 텐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딱 지었죠, 그죠?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사실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짓겠다고 때를 써서 허락을 해주셨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좀 희한한 일이죠, 그죠? 대신에 이 성전의 원래 그 전 단계인 오리지널이 되어지는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잘 파악해내면 왜 성전의 의미가 이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시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시내산 계약, 언약 또는 그 사이나이 커버넌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계약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후반에 명령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는가 하면 이 성막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계약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계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성막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잠깐 성경 있으신 분 보실까요? 34절에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죠? 그것이 성막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의 맨 한 가운데 위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옮길 때는 성막을 접어서 레위인들이 지고 맨 앞장서서 가고요. 그리고 성막을 치고 야영을 할 때는 항상 맨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나누어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셨다가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성막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열흘이고 뭐 100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임재하여 계신, 이런 의미가 성막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조금 역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졸리신 분들이 계시지만 깨어나셔서, 자, 이게 이제 어디로 가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갔죠? 집으로 가고 싶으시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광야를 여기 뺑글뺑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한가운데 함께 다니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맨 처음에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실로라는 곳에 둡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 450년간 두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성막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 다윗 때 놉이라는 곳에 가서 놉이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울 때 이 성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 다윗은 모든 정치와 종교를 한 군데로 모읍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수록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죠? 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지 성전이 내려오는지.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거의 얘기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는 아주 의리의리한 이 왕궁에 살았어요.
왕궁은 멋있게 져놨어요. 근데 성막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졌더니만 이건 텐트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재 개그입니다. 의리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리하는 데 살다가 이 성막은 초라한 것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도 의리하게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료, 디자인, 설계까지 다 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 안 하십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졸르고 졸라서 결국은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솔로몬이 짓기는 지었지만 그 재료나 그 디자인은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다윗이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은 움직이지만 않을 뿐이지 성막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제1 솔로몬 성전입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 성전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나중에 귀환해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돌아오고요. 또 누가 돌아오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왕족이었는데, 다윗의 계열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앞장섭니다.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짓습니다. 문제는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의리하지가 않았어요. 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웅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로 겨우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돌아왔으니 그들이 힘도 없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연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짓긴 지었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짓긴 지었는데 그렇게 웅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초라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로마 시대 때까지. 로마 시대가 와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는 곳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자기가 로마의 힘을 얻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을 더 크게 짓는 것입니다. 다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죠. 하지만 스룹바벨이 지은 것보다는 엄청난 규모로 확장합니다. 웅장하게 확장합니다. 전체 총 공사기간이 80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약 46년 정도, 한 반 정도 지었을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 40년에 걸쳐서도 아직 다 못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완성될 규모를 엄청 기대했습니다. AD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 전에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성전이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이제 이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지었지만 그 이방인에 의해서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고요. 거기에는 금으로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이 성전 안에 각종 보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헤롯에게. 비록 이방인이 지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 저 멋있는 성전이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소리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거 이제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했더니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욕하거나 성전을 모욕하면 곧
목숨을 걸고 죽이거나 싸워야 되는 일이 된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야,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거야. 야,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성전을 아끼는구나.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아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막 들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로 성전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전으로 생각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니까 아, 그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라 뭐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신성모독이고요,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사합니까? 그가 성전을 허물라고 말했다. 성전 모독죄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직 완성 안 됐는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헤롯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좀 만나야겠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한참 동안 이제 저한테 야단을 하셨어요. 한참 야단을 맞았는데 다 좋은데 저한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제가 설교 도중에 여러 번 반복하는데 교회에 있는 이 강대상이나 뭐 이런 이 기구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막 이 거룩한 성물들을 제가 너무 무시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성전 모독죄가 저에게 적용돼서 그분이 막 이제 뭐라고 야단을 하셨어요. 그분의 생각은 어땠는가 하면 이 예배당이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저 뒷자리와 이 앞자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은 더 거룩하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부터 점점 들어와서 점점 거룩한 자리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게 오해예요. 우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다 헤롯이 지은 그 건물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자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도 다 헤롯이 지은 그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요? 당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제가 왜 성막부터 길게 이야기를 꺼내왔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의미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심. 이게 성전과 성막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언제 이 일이 정말 더 확실하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삶으로 직접 들어와서 함께 살아계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육신 하신 몸이 성전,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막의 의미가,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던 게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22절에 알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알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더니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하십니다. 직접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2번이나 걸쳐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헤롯이 지은 성전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얘기였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이해하고 계셨는가, 성전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면 이건 얘기 끝났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내어 쫓아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본인의 몸이 성전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났잖아요. 성전 얘기는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끝날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이 2번씩이나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각각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주 중대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지금 우리들에게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번씩이나 또 사복음서가 각각 다 이 중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귀에 듣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 계시는, 이게 계시예요. 그죠?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후에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성전의 의미가 처음에 뭐라 했죠?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전의 의미가 처음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 오니까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이거는 with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원래 의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음 단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어떤 성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시는 그 성전의 의미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이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말씀하셔도 안 잡아갑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나요? 예? 장소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에요. 자꾸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성전이라 그러면 자꾸 이 예배당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비슷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옛날에 한국에서는 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부터 그랬나? 자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회당 또는 예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당. 그런데 이게 1921년에 아마 동아일보 같은데 신문에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신성전 건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때쯤 이제 한 1920년대쯤에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부른 내용들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좀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부이고 대부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때는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 케이스예요. 이게 아마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거룩한 의도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와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와전됐을까요? 예배당 건축하면 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모여요. 성전 건축하면 헌금이 1000만 원 모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이 교단들을 조사해 보니까 순복음 교단하고 몇몇 교단, 거의 몇 군데 안 되는데요, 몇몇 교단을 빼놓고 신학교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없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실제로 목회하러 나와서는 다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배당이라고 하면 헌금이 안 모이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성전은 헤롯이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원래 의미였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의미였던 당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단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배당이요? 아니고요. 뭐가 성전이라고요? 너희들이 성전이라. 왜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성막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동행하며 살아가듯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예배당 더럽히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 더럽히게 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했는가? 자, 복음서들은 네 복음서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셨던 장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장면 외에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유일하게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아하셨던 장면이 바로 성전이 더럽혀진 장면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은 두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히는 것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을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허리띠를 휘둘러 가시면서라도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근데 그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그날 성전을 만났을 때 기뻐하시지 않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진짜 거룩은 무엇이에요? 그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물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히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24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다면 그날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쫓아내고 싶으셨던 그 이기적인 장사꾼들 같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가득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나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어디 찌그러져 계시든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나 사느라고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또 성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로 여러분 가득한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